입니다. 등촌에서 혹시 총알로 오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혹시 지난주 친구들 메시지 기억해요? 우리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함께 나누었던 이 기도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원해요. 흘러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서로 같이 얘기했었지. 용연이의 기도 제목, 하율이, 효진이, 서윤이의 기도 제목들 아마 기억하며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깜빡했어도 또 다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런 우리 하담 친구들의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3월 4일부터 아마 한 주를 보내고 첫째 주를 보내고 아마 우리의 새 학기 시작이 되지요.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때요? 중학생 시작하는 우리 용연이와 서윤이, 또 이제는 저학년에서 중학년에 올라가는 하율이, 1학년 새내기였는데 이젠 2학년 동생들이 생겨. 1학년 동생들이 2학년 되는 우리 효진이, 또 우리 수아는 몇 살 되죠? 6살 돼요. 또 그럼 동생들이 들어오지요. 유치원에도. 와, 어여시 유치원에 가운데 언니가 되는 우리 수아까지, 또 우리 예준이, 예성이 모두 다 한 학년씩 올라가는 이런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요. 새 학기, 또 새 학교, 새 과목, 새 선생님, 새 친구들. 물론 학교가 좀 작아서 만난 친구들을 또 만나는 우리 하율이와 효진이의 학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월이라 하면 뭔가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들이 드는데, 이렇게 기대되고 설레고 두근두근하는, 긴장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반면 우리 마음 한켠엔 이런 마음도 들 거야. 저 그림에 보면 저 지금 꼬마 친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저 높은 계단을 이제 올라가기 딱 앞에서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중학교 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관계는 잘 맺을 수 있을까? 친구들이랑 잘 놀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마음들, 또는 한켠에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일을 시작한 왕이 나오고, 그 왕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 염려, 긴장, 설렘, 불안, 걱정,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역대하 말씀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렵고 또는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건 비단 어린이들뿐만 아닐 거야. 어른들에게도 분명히 3월이란 시작은 새로운은 아니지만 어떤 한 시즌을 시작하는 새로운 일들, 새로운 일터에서, 아버지들은 새로운 일터에서, 또 어머니들은, 또 아내들은,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뭔가를 새로운 마음, 봄의 시작과 함께 시작하는 스타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아마 같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왕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졸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전삼위 외치면 같이 읽을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도를 들을 거야. 들을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신다는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의 귀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왕은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다윗 아버지의 그 오랜 바램으로 다윗의 때에는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 전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성막이 지어지는 곳은 하나님이 어떤 딱 있는 집이 아니라 옮겨 다니는 그런 성막이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 바로 이렇게 멋진 성전으로 지어졌지. 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또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길이 되는 이 성전을 지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이 모든 과정을 보내는 솔로몬 마음 안에도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갔지.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다는 뜻이야. 수아를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 그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게 그런 뜻이 있는 게 바로 성전에 담긴 의미이며, 두 번째, 하나님께 용현이가, 하율이가, 효진이가, 서윤이가, 수아가, 우리 하담 친구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전을 지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솔로몬이 깨달은 말씀이었어. 솔로몬 안에 그렇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걸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 이렇게 함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솔로몬이 밤에 잠자고 있을 때 캄캄한 밤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구름으로 솔로몬에게도 말씀해 주셨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들으실 거야. 우리 이 믿음, 이 말씀을,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새 학기, 새 시작, 새 친구들, 새 선생님들을 만나는 새로운 유치원, 새로운 반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전사님이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 학교에 가기 전에 학교 가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 외치고, 또 이제 학교에 생활이 시작됐어. 유치원 새로운 반이 시작됐어. 친구들과 관계를 과연 잘 맺을 수 있을까?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새로운 중학생의 생활은 더욱더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이 들 거야. 그럴 때 용연이 한번 외쳐볼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여기서의 내가는 누구실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용연이의 새로운 중학교 생활에 이렇게 말씀하셔. 용연아,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가 기도하는 모든 작은 신음에도, 작은 소리에도 내가 귀 기울여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웅얼웅얼 하는 기도까지도, 제가 작게 드리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제 삶을 올려드려요 라는 고백으로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하얀 것은 전사님이 읽을게. 하나님, 새로운 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기대되고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노란 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 용기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이제 한 주 남은 학교 가기 전 일주일의 생활을,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일까지의 생활을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이 더 다짐하고 용기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잠옷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중등부 친구 한 사람은 들어가도 되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시겠다고 계시네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한편으로 참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과 잘 협업하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설렘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만남이나 새로운 시작 속에 있습니다. 그런 최고절을 하나 말한다면 전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식장 때 결혼식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분주하고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예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 생활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결심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난 참 약한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잘 섬겨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좋은 조화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가정 가운데 부부 관계를 대하면 대할수록 자주 느끼는 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죄인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죄를 품고 서로를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것은 신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감당되지 않는 일이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온전히 품어준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결혼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나누어서 읽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근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자기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자이다.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힘으로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들, 특별히 역대하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성전 건축의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에 힘과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역대하를 보면 역대하의 2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성전 건축의 시작부터 완공까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해 주죠. 2장은 성전 건축의 자료 준비, 자재 준비, 3장과 4장은 성전 건축의 과정과 기물들의 준비, 그리고 5장은 성전 완공하고 난 다음 언약궤가 들어가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고, 7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이야기는 사실 3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져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은 3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정체성,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는 긴장 관계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를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이미지로 따지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성전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바깥에 큰 물두멍, 안쪽에 금 촛대, 그리고 뭐 안쪽에 더 들어가면 휘장, 지성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상 들어갈 때 첫 입구에서 만나는 큰 두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두 기둥에 이름이 있거든요.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생소하죠? 이스라엘 이름이니까 뭐 누구 이스라엘 사람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너 자주 쓰러지지? 너 자주 무너지지? 너 스스로가 연약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네가 자주 무너지는 걸 너는 알고 있지? 또 하나는 내 힘이 부족한, 너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우리는 사실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세우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세울 거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 삼아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성전 기둥에 박혀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보아스예요.
우린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내 능력이 아무리 기도해도 뭐 3, 4짜리가 갑자기 뭐 10이 되고 20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유한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끝나요. 우리가 받은 재능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거기에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건 많이 하나님 뜻이다.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만족하고 오늘의 나의 한계지만 최선을 다하고 난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기회와 내게 주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것을 거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세요.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비유를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비유,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갚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너는 아주 잘 남겼구나.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너는 상대적으로 적게 남겼구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5달란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2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정도와 그 수준을 아시기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은 상대평가예요. 세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우린 절대평가로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얻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기쁨과 평안으로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나의 힘과 지혜에서 존재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성전에 빽빽하게 구름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구름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제가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야기할 때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건물을 세우는데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공간을 더 넓히고 더 화려하고 더 강력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음향을 좋게 만들고 조명을 좋게 만들고 시스템이 좋아지면 훨씬 더 좋은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성전과 예배가 아닙니다. 성전은 이미 우리고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없고 우리가 없는 건물,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사람이 빠지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빈집이라고 말합니다. 빈집을 오래 놔두면 뭐가 되죠? 그걸
을신년스럽게 보면 사람들이 흉가라고 말해요. 흉가를 오래 놔두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폐가라고 말합니다. 건물은요, 건물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가 됐잖아요. 건물이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는 집이 아니고 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가 계속 그거에 모든 걸 목매달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살 집이 있으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간이 있으면 된 것인데 너무나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닙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건물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거기에 임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화려함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나와 만나고 있느냐의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저는 단면적으로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예배라면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예배는 없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포인트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포인트이지 외적인 어떤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전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왕 있으면 좋죠.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소통입니다. 더 좋은 관계를 세워가려면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세웠던 그들의 성전에 찾아가셨어요. 정신없이 무엇인가를 팔고 환전하면서 성전세를 내고 무엇인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열정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한마디, 딱 한마디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드리고 그분의 진심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 성전, 그 예배는 충분한 것이죠.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예요. 주일만 예배를 잘 드려서 이 교회 공동체가 화려하게 꾸며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 바로 일상의 예배, 실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걸까요? 하나님, 저게 더 좋은 걸까요? 하나님, 주님은 뭘 원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물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 결정할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리더가 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는 게 힘든 일이고 무언가 내가 결정해야 될 때마다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 힘든 결정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묻지 않으면요, 답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약해진 부분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 가서 40일 기도하고 골방에 가서 몇 시간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요, 시시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 진정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요?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시고요. 또 하나,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시간들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서로가 삶을 나누는 것, 이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무거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막 뭔가 막 이렇게 들춰대는 거 그런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말을 못하는 지체들을 만날 때는 참 힘들어요.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지혜롭게 질문하라는 거. 지혜롭게 질문하세요. 그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 이유는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첫 번째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좋은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물어봐야 돼요. 저기 취침하고 계시는 우리 막내 따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서윤이가 일본에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서윤이가 덕후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완전히 심취돼 있는 사람이에요. 홍대 가가지고 자기 용돈을 막 10만 원 다 써가면서 그 굿즈가 아니고 굿즈죠. 이 발음 잘못해서 선교사님은 혼났어요. 무슨 마지막 날 굿즈를 사러 가느냐. 굿즈가 아니야. 굿즈 사러 간 거예요. 얘 굿즈 산다고 마지막 일정을 거의 다 잡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조정하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고민이 있었는데 마지막 일정이 이제 서윤이가 자기는 굿즈를 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사실은 살펴본 제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굿즈 매장은 어디 있냐면 아키하바라에 있습니다. 다 몰려 있어요. 거기. 진짜 많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정을 잡은 곳이 도쿄 상가입니다. 지하 상가. 근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딜 가야 되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아키하바라로 가서 더 많은 걸 보고 하루를 충분히 경험하고 오는 건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서인에게 물었어요. 어디 가기 원하냐? 내가 도쿄 상가 가기 원한다. 그래서 일정을 도쿄 상가로 그냥 잡았어요. 그래서 단축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도쿄 상가를 갔다 온 게 만족하냐?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산 게 그 굿즈가 뭐 몇백 개가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인가? 그거 사려고 그 시간 3시간인가 2시간인가 이렇게 거기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거기가 제일 만족한 거예요. 만약 제가 제 선입견으로 우린 아키하바라 간다. 우린 죽었을 겁니다. 아마 거기 가서 그걸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걸 보는 동안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서윤이가 만족한 것은 도쿄 상가고 서윤이가 만족한 것은 그 굿즈 6개가 전부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서윤이가 생각한 게 달랐던 거죠.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물어봐라. 제발 옆 사람에게 물어봐라. 네가 이 사람을 네 생각으로 충분히 만족시키겠다 이 생각 버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좀 물어봐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주면 돼요. 더 많은 걸 줄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받는 게 끝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에게 답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소통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해 가는 것이죠. 우리 엄청난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엄청난 걸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이 성전과 기도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소통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텐션, 긴장입니다. 일상 속에 신앙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충격받은 본문이 사실은 이 본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역대하 7장의 맨 마지막 끝 성전 이야기하는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역대하 7장에 가보면 낙성식이 다 끝나요. 그 모든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뜻은요, 솔로몬이 잔다는 뜻은 하루가 지났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해 뜨는 게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밤이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의 시간과 달라서. 그러니까 하루가 끝난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주일의 영광이 끝난 것입니다. 낙성식의 화려한 그날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왕궁에 돌아와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솔로몬의 그 잠자는 시간 속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일상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일에 포인트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으면 복을 받겠지. 내가 주일날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복을 받겠지. 주님은 말합니다. 네 일상 속에 난 너에게 말하겠다. 나는 너의 일상 속에 찾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일상에 관심이 있다. 나는 네가 주일날 예배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예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일상 속에, 너의 하루 속에, 너의 그 순간순간 속에 관심이 있다. 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주일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월, 화, 수, 목, 금, 토에 있다고 보더라고요. 솔로몬이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다음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 이 말씀 속에 제가 충격받은 이유는 축복의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19절 앞쪽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네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할 것이고 네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고 그런 축복의 이야기가 쭉 나왔다가 19절 딱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만약 네가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나는 너를 향해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복의 종교라고 보는데 잘못 믿으면 기독교는 독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전 그게 지옥 가는 척도라고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누군가 엄청난 거부가 재벌이에요. 나를 만나겠대요. 같이 식사를 하재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전혀 일도 사랑하지 않아요. 나의 가족에 대해, 나의 삶의 스토리에 대해 전혀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의 노동력을 뽑아갈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재벌로서 이 사람이 나를 노동력 착취를 하기 위해 나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식사의 자리가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전혀 기쁘지 않을 거예요. 모르죠. 연봉을 막 엄청나게 준다. 여러분 그건 좋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그저 한 사람을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만 우리를 보면서 나에게 접근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최소한 마음은 열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뜻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뭔가 사용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은 사랑으로 세워가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 그분이 목적한 게 그거예요. 사랑은요 서로의 텐션,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 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선을 넘는 순간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한 거예요. 선을 넘는 순간 내가 지금 뭔가 이 사람과 좋지 못한 관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긴장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지켜줄 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 제 와이프를 계속 무시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가 저를 무시하겠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내님께서 저를 계속 무시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꿈틀할 거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긴장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장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사역자의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아침 새벽 4시에 나갔다가 4시 반에 나갔다가 밤 11시에 돌아오는 일정의 사역이에요. 부사역자들의 삶이 그래요. 근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 옆에 있던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있던 부사역자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투덜대면서 한 말이에요. 그게 저를 가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기시고 그냥 쉬러 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꾼으로만 대하고 계셔. 그냥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제 머릿속 떠나질 않아요. 정말 그런가요? 어찌 보면 제가 목회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끝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려먹는 분이 아니에요. 자원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요? 긴장 상태거든요. 긴장 상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분과 좋은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는 세 가지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두 번째는 좋은 소통, 세 번째는 텐션, 긴장감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보면서 이 건축이 다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거의 마무리 단계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동안 지나는 동안 보면서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 보세요.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나요? 이 건물, 이 안에서 드려질 예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압도되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단 하루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서 들었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다고 말하냐?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요.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46년 된 그 성전, 그 모든 것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거 뭐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이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 주시는 거 감사하고, 혹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긴장하며 사는 그 긴장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들리는 음악 소리의 어떤 예배가 그것이 진정한 성전과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오늘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분에게 물으며 그분과 소통하는 가운데